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예루살렘에 살아가기에 합당한 저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는 병든 자아에만 근거하여 살아온, 그리고 그것에 익숙한 죄인인지라 신적인 질서와 진리에 근거한 사고방식을 할 줄 모르고 온통 악에게 점령당한 이런 비참한 상황입니다. 이런 저희들의 사고방식을 오늘도 가르쳐 주실 진리의 빛으로 완전히 뼈와 골수까지 빛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자아적 사고방식을 뽑아서 성모님의 발 아래 봉헌드리오니 부디 저희들을 완전히 차지하시고 지배하시고 정복하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아버지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8월 16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의로움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너희 자신과 너희 노력을 믿어라. 의로움의 길이란 바로 나의 계명들에 대한 순종이다. 너희의 순종은 너희와 나 사이의 끈이며 이것은 오직 자유의지의 행위로만 끊어질 수 있다. 너희의 자유의지를 이 순종에 맞춰라. 이것이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이기 때문이다. 나의 이 조언 안에서 지상의 행복을 위한 너희 목표를 발견하여라. 지상에서의 너희의 행복은 오직 너희가 얼마만큼 나의 계명들에 순종하느냐에 비례한다. 이 순종은 너희의 마음을 나의 성심 옆에 두게 한다. 그때 나는 나의 거룩하고 신성한 뜻에 따라 너희를 매우 쉽게 인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의 계명들을 완전히 알고 이해하는 일에 힘써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같은 날 주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나는 거룩한 묵주기도의 축일인 10월 7일 하나된 성심의 벌판에 모여 기도하는 이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때 아빠 하느님께서 주님의 세 가지 축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성모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성모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신 첫 번째 메시지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계명에 대한 이제 순종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이 메시지를 좀 요약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 되는 순도가 하느님 아버지의 뜻, 진리, 신적 질서, 이것에 하나 되는 그 순도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 마라나타 메시지에서도 6개의 신방, 1단계부터 6단계 이르기까지 점점 더 고결해지는 차원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최고도로 완전히 하나 된 것을 용해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용해라고까지 표현을 쓰는 이유는 도대체 분리불가분의 관계의 경지에 오르려면 자연법에서 제일 타당한 단어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그럼 용해됐다라고 말하는 것이겠다. 왜냐하면 용해된 것은 분리해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단순히 섞였으면 분리가 가능하지만, 용해됐다는 거는 예를 들어 물과 잉크가 섞여서 분리할 수 없는 이런 관계를 용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가장 고결한 차원의 순도까지 하나 된다면 그건 용해라고 표현하면 되겠다라고 하여 용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 되는 차원이 다 다양한데, 인간의 그 반향의 차원에 따라 그때 하느님과 최고도의 차원의 고결성에 도달하는
용해되는 차원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하나 되는 차원,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 구체적 방법,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도 차원이 천차만별로 다를 수 있죠. 성모님과 같은 차원에서 계명을 지킬 수도 있고, 하느님을 전혀 모르는, 그러나 그냥 착하고 성실한 그런 사람이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차원도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느님과 용해되는 방법, 수준은 계명을 지키는 순도를 높이는 거다라는 것을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요 메시지를 통해서 한 문장으로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 그 이야기는 사랑의 질을 높이는 거죠. 하느님을 사랑하는 질, 예수님과 성령님과 성모님을 사랑하는 질을 수준 높은 고차원으로 계속 높이는 것. 그래서 그것이 분리불가분의 관계까지 이르는 것. 그 분리불가분의 관계라는 건 예수님이 보이신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보이신 수많은 모범의 나라, 혹은 성모님께서 하느님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몸소 사셨던 수많은 모범의 나라. 그래서 성모님은 어느 정도로 하느님과 하나 되셨냐면 완덕이다 라고 아버지께서 인정하실 만큼, 완덕이라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완벽하신 그 온전하신 분과 완전히 하나 되었던 일체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그것을 아버지께서 인정하셔서 그래 완덕, 이렇게 주신 호칭이, 그렇게 주신 선물이 완덕이거든요. 그 정도로 하느님과 하나 되셨던 이런 구현을, 계명을 지키는 순도를 높임으로써, 즉 그 사랑의 질을 높임으로써 우리도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범은 예수님과 성모님을 보면서 이때 이렇게 하셨구나, 요럴 때는 요렇게 하셨구나라는 걸 자꾸 캐치해서 나에게 적용시켜 나가는 것.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줄을 보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의로움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너희 자신과 너희 노력을 믿어라. 의로움을 사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그 의로움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데, 의로움의 길이라는 건 나의 계명들에 대한 순종이란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과 두 번째 문장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의로움이죠. 어, 의로움, 즉 의인으로 산다는 건 네가 내 계명에 대한 순종을 몸소 구현하면 그게 의인으로 사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자, 그럼 의로움이다, 의인이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진리에서 많이 보아왔던 단어고, 그 의로움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할 때 희생이 전제된 거다라고 설명을 들었었죠. 즉 하느님을 위한 희생, 내 가족이나 내 주변 이웃을 위한 희생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동반됐을 때 의인이다, 의로움을 구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의로움을 지금까지 배웠던 관점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죠. 자, 의로움이란 과연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의로움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학습했던, 알고 있는 공통적인 관점은 뭐냐면, 의로움은 희생이 전제된 거다. 그 희생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위한 희생, 내 이웃, 그 이웃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가족, 내 주변에 매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가까운 이웃, 친척, 친지, 이런 사람들이 내 이웃이죠. 자, 그러한 이웃을 위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희생이 들어가는 삶을 실제적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고 의로움을 구현하는 사람이다. 자, 그것 이외에 오늘 추가적으로 좀 관점을 좀 넓혀보죠. 오늘 말씀하신 나라에서 의로움이라는 거는 천상에 가져갈 것은 의로움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평생의 인생을 살면서 천상의 나라에 가져갈 게 무엇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지위도 아니요, 대단한 세상적 지식도 아니요.
사실은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한 다양한 희생들, 그렇게 해서 구현한 의로움, 바로 그 의로움이 천상에 가져갈 것이고 천상에 내가 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의로움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을 얻는 방법이다. 내가 의인으로 살면 나는 영원한 나라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의인으로 사셨기 때문에 나도 똑같은 의인으로 살면 쟤는 나랑 똑같은 삶을 살았네? 지상에서? 그러니까 내 나라에 와도 되지. 이렇게 허락하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의인으로서 의로움을 구현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것을 얻는 그 천상의 나라에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의로움이라는 건 오늘 아버지께서 첫 번째 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명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곧 의인이다. 의로움을 구현하는 삶이다. 이렇게 좀 관점을 넓혀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의로움의 길이라는 건 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사는 게 의인으로서 사는 거다. 자, 계명에 대한 순종을 하면 왜 의인이 되죠? 그렇죠. 계명은 나를 배제한 거죠. 나를 배제하고 하느님과 이웃만을 위한 사랑을 실천하는 거니까 개인의 희생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나를 배제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의인이죠. 의로움의 삶을 사람이 맞죠.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너희 순종은 너희와 나 사이의 끈이며 이것은 오직 자유의지의 행위로만 끊어질 수 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순종, 너희의 순종은 바로 앞에서 언급하신 계명을 지키는 것, 그 계명에 대한 순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계명을 지키느라 나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은 너와 나 사이의 끈, 즉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끈이래요. 끈.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정신이 이거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질서지. 이걸 지키면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그리고 아버지는 의인으로 살라고 하셨는데 이걸 지키면 의인으로 사는 거지. 기타 등등의 이유를 발견하여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 하느님과 하나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오직 자유의지 행위로만 끊어질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런데 그 너하고 나 사이에 이어져 있는 보이지 않는 이 끈, 그것은 네가 계명을 지켰을 때는 이어져 있으나 그러나 너의 자유의지가 계명을 지키기를 거부해. 그리고 네 뜻, 네 자아를 따르기를 원하고 네가 세상에서 옳다라고 생각하고 좋아 보이는 거, 자신의 선, 기준, 자기 기호, 정석, 경향 이런 것을 따르기를 원해. 그럼 그것을 따르기를 원하는 거는 누가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자유의지가 그것을 더 좋아하여 자기 기준으로 그 자기가 따라야 될 걸 대치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그런 자유의지의 행위로만 끊을 수 있는 것이지 이건 뭐 누가 강요를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가 자유의지를 쓰면 내 뜻을 따르기를 원하여 자유의지를 쓰죠. 그럼 아버지와 묶어져 있는 보이지 않는 순종의 끈이 끊어진 상태라는 겁니다. 즉 계명을 지키지 않고 네가 살아. 네 자아를 따르면서 네가 좋아하는 걸 열심히 행하면서 그러면 너는 너의 자유의지로 너하고 나와의 작게 연결되어 있는 끈을 딱 끊어버리는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의 자유의지를 이 순종에 맞춰라. 그러니까 너하고의 나하고의 연결되어 있는 이 끈을 너가 좋아하는 것을 따르느라 네 자아, 네 기호, 네 정서, 네 경향 그것을 따르느라 끊지 말고 네 자유의지를 계명을 따르고자 하는 순종에 맞추거라. 왜? 그래야 하느님 아버지와 내가 연결될 수 있고 끊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느님 아버지와 내가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하느님과 소통이 가능하고 또 계명을 지키는 정신이면 내가 아버지를 존중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주신 질서니까
하느님께서 이걸 원하시니까 내가 이걸 지키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거야. 이런 연유로 그 계명을 내가 따라야 될 마땅한 도리고 의무고 질서고 법칙이라고 해서 따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하느님과 소통이 되는 상태고 이어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종을 하면 너하고 나와의 보이지 않는 끈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 소통이 되는 상태니까 평화가 구현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세상의 자연법에서 말하는 평화 아닙니다. 세상의 자연법은 이런 자연법에 이런 평화죠. 세상이 말하는 건. 어, 예를 들어 북한하고 내가 평화 관계를 유지한다 그럼 쌀 나눠 먹고 거기서 필요한 걸 내가 주고 이렇게 해서 그냥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거. 그러나 언제든지 도발할 수 있는 이거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눈 가리고 아웅식인 거죠. 그렇죠? 이런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성에서 어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의 오해가 있거나 부작용이 있거나 소통이 안 되는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 그래서 소통이 가능한 상태. 이게 신적 나라에서의 평화라는 단어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불만족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고 이상한 잘못된 인식 체계가 없는. 요런 상태는 너가 계명을 지키고 나와 연결되어 있을 때 그럴 때 평화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이 조언 안에서 지상 행복을 위한 너의 목표를 발견하여라. 자, 아버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조언, 네가 계명을 순종으로 지킬 때 너하고 내가 연결된 거고 네가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단다. 이게 조언이시잖아요. 그 조언 안에서 지상에서의 행복을 위한 너의 목표를 발견해라. 이거는 무슨 말씀이시냐면 사람은 다양한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다양한 행복이 다 불필요한 행복이라는 거죠. 일시적이고 찰나적이고 육을 만족시키는 거고 병든 내 감정이나 기호나 정서를 만족시키는 요런 걸 사람은 행복이라고 여겨서 그 안에 함몰되면서 그걸 좋아라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행복은 마귀가 인간을 속이는 것이지 진짜 참된 행복이 과연 뭘까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요 문장의 나라가 그래요. 그러면 진짜 참된 행복은 뭘까요? 그렇죠. 영원한 행복이 보장되어 있는 천상의 나라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돌아가는 거예요. 회귀되어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가 없는가가 내가 참된 행복을 구현할 수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결정적인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죽고 나서 갈 나라가 다 결정이 될 건데 그것은 지옥 아니면 천국 두 군데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 지상에서 제 아무리 그 찰나의 순간에 내가 기뻤고 행복했고 너무 황홀했고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죽고 나서 내가 지옥을 간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 찰나의 나의 오감, 그 변덕스러운 오감, 그 변덕스러운 내 기호,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모레도 달라질 그런 이상한 내 기분, 정서, 기호, 그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진리에 근거하지도 않는 그 고집센 이상한 기준, 이런 기타 등등을 조금 만족시켜줬어, 누가. 혹은 내가 오늘 그것에 만족돼서 기뻤어. 그러면 그 안에서 기뻐, 행복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마귀가 주는 유혹에 속아 넘어가는 게 인간의 현재 상태라는 거죠. 근데 진짜 기쁜 것, 진짜 행복한 것, 진짜 영원성에서 만족할 만한 건 뭘까? 그건 천상에 이르게 될 내 영혼, 천상에 내가 진짜 가게 될 영혼을 구현하는 것이 진짜 내가 행복해지는 거고 진짜 내가 생각해도 만족스러워질 거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지금 너의 목표를 발견해봐라 좀. 지상에서의 행복을 위한 너의 목표. 내가 주는 이 조언 안에서. 그럼 당장 계명을 지키는 게 귀찮고 힘들고 왜 억압하시지? 이런 거
나를 배제하는 거 어려워, 힘들어. 이런 것은 오해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 오해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끊임없는 마귀의 계략 가운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오해와 망상과 착각과 부작용 이런 것들인데, 그것은 진리를 배울 때만 객관화가 돼서 내가 그 프레임을 뚫고 나와서 진정으로 내가 좋아지는 것이 뭔지를 그때서야 발견할 수 있어요. 진리를 모르면 절대 죽는 날까지 내 영혼이 진짜 행복해지고 좋아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다 일시적인 것, 쾌락적인 것, 육적인 것, 내 자아가 원하는 것에 빠지고 함몰되어 살다 죽어요. 그럼 진정으로 하느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내가 생각해도 만족할 만한 진정한 참 행복은 나는 구현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죽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는 이런 조언, 계명이 왜 중요하고 그걸 지켜야 되고 네가 그래야 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고 평화를 진정한 걸 구현할 수 있고 이런 내가 너에게 주는 조언을 통해서 너가 지상 행복을 위한 목표, 진정한 너의 목표가 뭐가 돼야 되는지를 발견해봐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면 천상에 이르게 될 영혼은 계명의 의로움을 구현하는 영혼만이 진정으로 행복한 거고 그 영혼이 죽고 나서 도달해야 될 나라가 천상이 될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자신도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영혼이 된다는 것. 너는 이것을 이 지상에서 발견했고 너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나라다라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닌 문장 같지만 왜냐면 아버지는 우리는 이런 어떤 육적 차원의 한계에 갇힌 자연법에서 말씀도 듣고 이해를 하니까 모든 것이 다 부족한 이해 가운데 듣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 자연법이고 육적이라는 건 다 한계적인 거잖아요. 우리 인생 자체도 이미 유한성이고, 그쵸? 근데 하느님은 말씀하시는 나라가 무한한 경지의 나라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근원적이고 원리적이고 본론적이고 이런 나라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도 굉장히 부족해요. 왜냐하면 객관화를 수도 없이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객관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해의 폭이 더 깊어지고 더 뼈저리게 와닿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사고방식이 병들고 저급하고 저열하며 인간적이기 때문에 어떤 객관화를 통했을 때만 인간은 아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저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별것 아닌 한 문장이지만 그 한 문장 안에 아버지가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어떤 의지에서 저 말씀을 하시는가는 상당히 심도 깊고 근원적인 나라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 예수님과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나라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해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너무나도 근시안적이고 너무나도 편협하고 소극적이고 밴댕이처럼 작고 이러니까 너는 너의 인생의 목표가 도대체 뭔지를 한평생에 네가 살면서 너의 행복을 위한 목표가 뭔지를 좀 잘 곰곰이 곰씹으면서 발견해 봐라. 죽고 나면 다 후회할 것들 뿐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상에서 너의 행복은 오직 너희가 얼마만큼 나의 계명들에 순종하느냐에 비례한다. 천상에서도 그리고 이 지상에서도 우리 인간의 행복은 우리가 얼만큼 하느님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했느냐에 비례한대요. 자, 이것은 요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죽고 나서 계명에 순종하면 당연히 행복이 커지겠지. 왜냐면 내가 천상의 높은 나라에 갈 테니까. 이거는 뭐 이해가 너무 명확한데 지상에서도 계명에 순종하는 게 나의 행복에 비례한다고? 계명을 지키는 건 힘든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은요. 의미적 존재죠. 인간은. 그냥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살 막 찌고 이러면 행복한가요? 결단코 그렇지 않죠. 인간의 행복이라는 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은 의미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가치로운 의미를 구현하는 데에 참 행복을 느껴요. 단적인 예가 뭐냐? 예전에 그 어르신들을 보면 월남군에 하셨는데 제대한 용사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자랑스럽게 월남전에 참전해서 자기가 싸워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을 자신의 희생으로서 구한 것을 자랑스럽게 하면서 이렇게 훈장을 딱 집에 걸어 놓으셨어요. 근데 자기는 그 월남전에 갔다 온 후유증으로 막 몸이 힘들고 아프시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걸 굉장히 명예롭고 영예롭게 여기세요. 그럼 이거는 뭐죠? 그렇죠. 인간이 의미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희생으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많이 살린 것에 그 사람이 보람을 느끼고 참된 기쁨과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훈장을 딱 걸어 놓으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아, 인간은 의미적 존재구나. 그럼 의미적 존재라는 거는 개, 돼지하고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개, 돼지는 본능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당장 솟구치는 욕구를 만족시켜주면 그냥 편안하고 행복해요. 그렇죠? 동물은 그렇잖아요. 근데 인간이 동물하고 다르려면 어떤 추구하는 의미가 있어서 그 의미에서 보람을 느끼고 그 의미에서 내가 아주 참된 가치를 구현했다라고 내가 확인했을 때 그런 어떤 구체적 열매가 있을 때 거기서 행복을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한 가족의 가장이 되면 올바른 가장은 내가 밖에 나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루 종일 고생을 해 가지고 돈을 벌었어.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저녁에 뭐 돼지고기 우리 가족들이 오늘 이걸 먹으면 참 행복하고 기뻐하겠지. 그러면서 돼지고기 몇 근을 사서 기쁘게 집에 와서 소박하지만 그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고기를 막 맛있게 구우면서 저녁 식사를 함께 아주 기쁘게 하는 것. 여기서 행복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럼 육적으로 봤을 땐 뭐가 행복해요? 뼈 빠지게 하루 종일 일하고 땀 흘린 것밖에 없는데, 그쵸? 근데 그 아버지는 그날 행복해요. 담소를 나누면서 도란도란 그 가족과 내가 희생을 해서 내가 흘린 땀방울로 내 가족이 행복하고 기뻐하면서 맛있게 먹는 걸 보는 걸 그 사람의 행복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희생을 해서 나의 희생을 통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걸 보는 거. 이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도 올바로 된 사람은. 그렇죠. 얼마 전 무슨 영화를 제가 이렇게 우연히 봤는데 그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미국에 살던 한 평범한 여성이 어 도대체 참된 의미가 뭘까를 찾다가 그 이라크 파병을 자기가 군인이 돼서 자원을 하게 돼요. 그건 인제 그 여성이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라 그런 거죠. 왜냐하면 '아 내가 도대체 내 삶이 너무 무기력하고 무의미한데 어떤 데다가 내가 희생하면 의미 있을까?' 해서 자기가 찾은 게 '그래.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전쟁에 내가 나가 가지고 그 무고한 사람의 희생을 줄이는 그런 군인이 되자.' 해서 자기가 자원해서 군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여성이 군대에 들어가 가지고 받게 된 보직이 뭐냐면 이제 외국의 그 오지에 나가서 거기 탐지견 있죠. 그 탐지견을 훈련을 막 시켜 가지고 막 폭발물도 탐지해 내고 어디 지뢰 묻혀 있는 거 이런 거를 탐지해 내는 그 개를 훈련하게 돼요. 그래서 자신이 훈련시킨 개를 데리고 파병을 해 가지고 이라크에 가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기서 인제 전역을 하고 은퇴를 해서 나중에 그 개와 함께 인제 노년을 보내는 이런 내용의 영화인데 그것도 보면은 그 영화를 보면 굉장히 뭉클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왜일까요? 그 사람의 희생이 굉장히 숭고하기 때문이죠.
그 사람의 희생에서 저건 진짜 참된 가치와 의미적 존재의 삶을 진짜 살 줄 아는 사람이다.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 안에서 뭉클함을 느끼면서 뜨거운 거를 느끼는 겁니다. 인간은 이런 의미적 존재로 살라고 창조가 된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의 사람들은 어디서 의미를 느끼나요? 저 말초적인 내 오감과 육적 기호를 만족시키는 그런 어떤 아주 그냥 단발적인 어떤 충족되는 것들 있죠. 이런 것에서 기쁨을 느끼고 쾌락을 느끼고 거기에 의존적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 돼지만도 못한 인간으로 변질되고 타락하고 퇴폐적 인간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게 슬픈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 바라보기에도 비참한 거예요. 하느님은 저렇게 만들지 않으셨을 텐데. 저 사람에게 분명히 계획하는 바가 있고 뜻하시는 바가 있어서 그 하나하나마다의 유일무이한 고유성을 다 아버지는 섬세하게 심어 놓으시고 창조하셨을 텐데. 어떻게 저 지경으로 살까? 이런 걸 보면서 가슴이 아픈 거죠. 그렇죠? 지금 아버지께서 너가 지상에서도 살면서도 행복한 거는 네가 얼마나 계명에 순종하느냐에 따라 너의 행복이 비례한다. 제가 지금 비유를 든 건 계명에 순종하는데 그게 왜 행복하지? 그거 희생만 들어가고 고통스럽고 힘든 거 아니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까 봐 가족을 위해서 그 가장이 희생해서 그날 기쁘게 저녁 한 끼를 먹으면서 거기서 만족감을 느끼는 거. 그게 자기를 배제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계명 정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올바른 의미적 존재의 가치를 구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그 훌륭한 여성, 자기가 자원하여 의미적 존재의 삶을 살려고 이라크에 파병을 가가지고 그 탐지견 하나하고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의미적 존재로 살면서 자신의 삶에 만족감을 느끼는 그게 바로 이웃을 위해서 자신은 배제하고 희생하는 계명정신을 실천하는 사람이 거기서 참된 기쁨의 의미적 존재를 느껴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 인간답게 사는 거고 인생을 올바르게 사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런 것이 너무 많이 상실됐다는 거죠. 특히 이 공산주의적 사고방식의 사람들이 문들면서 그저 공짜 좋아하고 자기에게 잘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희생이라는 거는 찾아보기가 힘든 이렇게 한탄스럽고 개탄스러운 세상이 된 거죠. 그럼 우리가 봤을 때도 그럴진데 하느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셨을 때 얼마나 슬프실까요? 내 자녀를 나의 모상을 닮아서 고귀하게 저렇게 만들어 놨거늘 세상에 저기 가서 저런 역겨운 짓이나 마귀에게나 동조하고 협력하고 하나 되면서 그저 나라에서 돈 주는 것만 받아먹으면서 당장 안위를 찾으면서 살아가는 것에만 기쁨을 느끼는 존재로 됐다면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명에 순종하는 것에 인간의 행복은 비례하는 거다. 올바르된 인간은 진짜 참된 의미적 존재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지상에서도 죽고 난 다음에서도 희생의 크기가 자기의 행복에 비례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인생이라는 거는 하느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할 때 진짜 그게 행복한 삶이지 나만 알고 내 가족 그 이기심과 자애심만을 충족시키면서 살아가면 그 사람이 죽고 나서의 한평생 의미는 어디 있나요? 그저 나만을 위해서 살다 죽은 게 그 사람의 의미적 가치로서의 한평생 한계 다라면 그거 얼마나 허무하고 허탈한가요? 죽고 나서 나는 일평생 나만을 위해서 살다 죽었네. 천상에 가기에는 가당치도 않네. 왜? 천상의 나라는 다 남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만 가는 데인데 예수님과 어머니를 보니까 의인으로만 사셨네. 나는 의인으로서 남을 위해 행한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돼서 그때 가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의 가치관이 얼마나 많이 병들어 있는가를 아주 심도 깊게 스스로 곰곰이 곰씹으면서 고찰해 봐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이 순종은 너희의 마음을 나의 성심 옆에 두게 한다. 이렇게 계명에 순종할 줄 아는 참된 의미적 가치의 존재로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느님께 향기로운 영혼이기 때문에
하느님 성심 옆에 그런 영혼을 두고 싶으시대요, 아버지께서. 얼마나 그 영혼이 향기롭고 아름다우면. 우리도 이런 영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이 순종의 대명사는 오늘 말씀에서는 계명이다. 그러니까 이 순종의 임계질량은 임계질량의 비례가 바로 행복인데 얼마큼 내가 계명에 순종하면서 살았느냐가 그것에 비례하는 것이 행복의 가치가 비례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가장 건강한 행복이다. 하느님이 우리를 의미적 존재로 창조하셨을 때의 그 건강한 행복이 아버지 계명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만이 그 건강한 행복을 누리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때 나는 나의 거룩하고 신성한 뜻에 따라 너희를 매우 쉽게 인도할 수 있다. 자, 이런 영혼들은 아버지가 쉽게 인도하실 수 있대요. 아버지 신성한 뜻에 따라. 왜? 예수님과 성모님과 같은 마음의 자세와 정신의 자세에서 살아가니까. 또 아버지의 질서를 잘 따르려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아버지가 인도하시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같은 정신이니까. 그쵸? 근데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이기심, 자애심, 사욕, 탐욕, 욕망, 내 기호, 정서, 경향, 내가 좋아지는 거,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만을 따르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인도하시기가 참 어렵죠. 그것은 아버지가 인도하시기 싫어서가 아니라 아주 굳건한 바위, 큰 성벽을 내가 내 스스로 쌓는 겁니다. 나를 절대로 이끌지 마세요 하는. 그 자기 기준의 큰 성벽 때문에 도저히 아버지가 이끄실 수가 없는 이런 상태라는 걸 자신이 깨닫지 못할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계명들을 완전히 알고 이해하는 일에 힘써라. 그러니까 네가 내 계명의 가치가 뭔지를 깨닫고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잘 알아가지고 그게 왜 아름답고 고결하며 가치 있는 거고 너에게 참된 행복을 주는 건지를 알고 이해하면 이게 내가 진짜 영원히 복된 길이고 좋아지는 길이구나 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에 전력을 다할 거고 열정을 쏟을 거고 행복하게 느낄 거잖아요. 왜? 억지로 강요를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네가 계명을 똑바로 알고 이해하는 일에 힘써라. 그래서 네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으면 그거를 지키려고 노력할 거고 그걸 지키는 게 무겁고 버거운 일이 아니라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것을 더 열심히 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아버지가 그 영혼은 더 인도하시기가 쉽고 점점 더 예수님과 어머니와 같은 그런 삶을 그런 정신적 나라를 구현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 네가 내 계명을 이해하는 것에 힘쓰거라. 이렇게 마지막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는 요약하면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들의 순종이 사실적인 것이라고 아버지께 확인 도장을 받아야 되는 거지 이런 순종이 입으로나 말로나 한다라고 해서 아버지가 그걸 인정하시거나 그런 나라가 절대 아니다라는 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천상의 나라는 이 지상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천상의 나라는요. 다 현찰이 입증이 돼야 돼요. 현찰이 입증이 돼야 되는 건 무슨 말이냐면 희생이다 그러면 희생에 굵직굵직한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입으로만 전 하느님 사랑합니다. 저는 하느님을 계명을 지키는 게 뭐 옳은 것을 알고 뭐 이런 거 백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저 이웃을 사랑해서 저 이웃을 위해 희생한 것이 단 하나라도 있냐 없냐 이런 현찰적인 것만을 아버지는 보신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적 열매가 있는 것만을 보시는 거지 그렇게 입으로 뭐 사랑하고 하는 건 누가 못하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피상적인 것, 그런 막연한 것 절대 천상에서 통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주지시켜야 되고 잘 이해하고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메시지를 2개를 주셨는데 계속해서 2번째 메시지를 보시겠습니다. 2번째 메시지는 성모님께서 주신 메시지죠. 나는 거룩한 묵주기도의 축일인 10월 7일 하나된 성심의 벌판에 모여 기도하는 이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때 아빠 하느님께서 당신의 3가지 축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자, 10월 7일이 묵주기도의 축일입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이때 특별히 이 마라나타 성지의 그 벌판에서 기도하러 모이는 영혼들과 함께
어머니께서 발에 나서서 묵주기도의 축일을 지내실 거라고 예고하시는 거고, 그때 하느님 아버지께서도 세 가지의 축복, 계시의 축복, 빛의 축복,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축복을 함께 오셔서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미리 가르쳐 주시고 준비하거라 라는 차원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성경도 그렇고 이 마라나타에서 말씀해 주시는 나라도 그렇고 하느님께서는 막연하게 하시거나 예고 없이 하시지 않아요. 아버지 다스림의 법칙이 그러합니다. 성경도 보면 항상 예고를 하시고 그 일이 생겨요. 노아의 방주도 보십시오.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거고 너는 배를 만들어서 거기 들어가고 홍수로 내가 다 쓸어버릴 거고 다 미리 말씀하셨지, 아무 예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릉꽝꽝 비가 내면서 확 쓸어버리시고 이렇게 안 하세요. 절대 하느님은.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는 복된 영혼, 즉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영혼, 아버지께 속한 영혼들은 그것을 듣고 미리미리 마음과 정신의 준비를 해서 그 은총을 받을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일이 닥쳤을 때, 진짜 하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됐네. 아버지는 살아계시구나. 하느님의 위대하신 권능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되게 하시려고. 그 말이 사실적인 것이라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기뻐하게 하시려고. 이런 여러 가지 차원의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10월 7일이면 많이 그래도 시간적 여유가 있죠. 그때까지 아버지께서 세 가지의 축복을 주실 때 내가 받기에 합당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미리미리 마음의 준비, 기도, 여러 가지 희생, 이런 기타 등등을 통해서 준비를 하셔서 요때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위대한 세 가지의 은총의 축복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 순종이라는 것은 계명에 대한 순종의 참된 의미, 가치, 그 효용과 가치, 이런 것을 깨닫고 발견하는 것만큼 영혼은 더 고결한 영혼이 될 수 있고 더 계명을 잘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순종을 억압하는 족쇄다, 굴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무질서하게 막 사는 것에 익숙한 우리를 속이는 그런 프레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서 계명에 대한 순종이 진짜 내 영혼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하느님도 기뻐하실 일이고, 죽고 나서 내가 천상의 나라에 얼마나 더 하느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느냐는 계명을 지키는 나의 정신의 나라의 그 척도의 질에 달린 것이다. 이런 것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8월 16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